오늘은 에스겔서 33장에서 35장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은 파수꾼의 사명을 받는 에스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파수꾼은 경고하는 일을 합니다. 경고를 받으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경고를 받지 않으면 칼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파수꾼에게는 의인이 공의에서 떠나지 않도록, 악인은 죄악에서 떠나도록 일깨워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남은 자가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경고가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포에 떨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행하는 자는 끝까지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악한 길에 들어선 자는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에스겔 33장 읽겠습니다. 경고할 책임을 진 예언자.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내 동포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어떤 나라나 파수꾼을 세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파수꾼을 세워놓았다. 그래서 국경선 넘어 먼 곳을 지켜보다가 적이 몰려오는 것을 백성에게 알려주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제 이 백성을 칠 원수를 데리고 오면 파수꾼은 비상나팔을 불고 백성들에게 경고할 책임이 있다. 그는 이로써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비상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다가 적에게 잡혀 죽는다면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는 경고를 받고서도 그것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만약 그 경고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죽음을 면하였을 것 아닌가.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경계의 임무를 완수한 파수꾼에게는 그 사람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나 파수꾼이 제때에 비상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미처 경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적에게 잡혀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 믿을 수 없는 파수꾼에게 있다. 너 사람아, 나도 이와 똑같이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내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내게서 무슨 소식을 들으면 너는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한다. 그들에게 닥쳐올 위험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너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되리라고 내게 알려주면 너는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테지만 너는 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일러주었는데도 그가 듣지 않다가 죽었으면 너는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였으므로 내 목숨을 건질 수 있다. 어떤 죄인도 회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제 모든 용기를 잃은 채 너희의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하도 많아서 이제 다 망하게 되었다. 아무런 미래가 없다 하며 탄식만 하고 있다.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더러운 길을 떠나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서서 악한 생활을 고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스스로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너 사람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제까지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죄를 짓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의로움을 지켜온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의 의로운 행위가 현재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죄에 빠져있던 사람이라도
의롭게 살기 시작하면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범죄가 더 이상 그를 망하게 할 수 없다. 과거의 범죄가 현재 의롭게 사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만약 내가 선한 사람에게 반드시 살게 되리라고 말하였다 해서 그가 생명이 보장된 것만 믿고 못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한다면 그의 의롭던 행위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다. 그는 그 못된 짓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을 하였어도 그가 모든 악행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채무자들이 맡긴 전당물을 돌려주고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억울한 사람들에게 변상해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과 규정들을 지키면 그는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죄악과 불의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제 의로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부당한 형벌을 내렸다고 떠들어댄다. 그러나 부당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과거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지금 의를 떠나 죄를 짓기 시작한다면 그는 그 죄악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죄악에서 떠나 옳은 일을 하면 그는 현재 자신이 행한 의로운 행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건져낸 셈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여호와가 부당한 일을 한다고 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누구나 자기가 지은 행실대로 생명과 죽음의 대가를 받는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두어라. 예루살렘 함락.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째 되던 해 10월 5일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내게 전하였다. 그는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할 때에 살아남아 도망쳐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 나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온 그날 아침에는 여호와께서 입을 열어주셔서 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혀가 풀려 나는 다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남은 자들이 말하는 거짓 안정.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의 다 무너진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혼자였는데도 이 땅을 그에게 주셨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숫자는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더욱 확실히 이 땅은 정식으로 우리의 차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는 짐승의 고기를 피와 함께 먹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그런 너희에게 어찌 내가 그 땅을 넘겨주겠느냐? 너희가 칼의 힘만을 믿고 내가 미워하는 흉악한 짓만 저지르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있는데 내가 그런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느냐? 절대로 안 된다.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저 폐허 가운데 살아남아 집을 짓고 사는 자는 칼에 찔려 죽고 시골 마을에 사는 자는 들짐승에게 찢겨 죽으며 산속이나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자는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땅은 황무지와 인적이 끊어진 적막 강산으로 바꾸어 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지 또한 황폐하게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없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저지른 온갖 죄를 물어 너희가 사는 그 땅을 무시무시한 황무지로 바꾸어 놓으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누가 예언을 바로 듣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내 동포들이 담 밑이나 대문간 같은 그늘 아래 앉아서 너를 칭찬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말하기를 자, 저 예언자를 찾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고는 때를 지어 찾아온다. 그리고는 내 앞에 앉아서 내 백성이나 된 것처럼
말을 듣고 있지만 아무도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육체의 쾌락에 관한 것뿐이다. 자기들의 사업과 이익에 유리한 것만을 들으려고 쫓아다닌다. 그들은 너를 듣기 좋은 목소리로 유행가나 부르고 천부적으로 악기나 잘 타는 재주꾼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아무도 내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전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틀림없이 온다. 그러면 그제서야 자기들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에스겔 34장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포악으로 그 양떼를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참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흩어진 양을 모으시고 굶주린 양을 먹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을 돌보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남은 꼴을 짓밟고 남은 물을 더럽히는 양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구원을 예언합니다. 1차적으로는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고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참된 목자 곧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는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양떼를 돌보기보다는 너희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 책임을 물어 내가 벌을 내리겠다. 양떼를 돌보아야 할 목자가 그 직책을 다하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조가를 불러주겠다. 너희는 양떼의 젖을 짜서 마시고 양털로 옷을 해입고 양떼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양들만 골라 잡아먹으면서도 양떼를 잘 먹으려고 애쓴 흔적은 하나도 없다. 너희는 양떼가 굶주리고 허약해져도 잘 먹이지 않고 병이 들어도 고쳐주지 않았다. 다리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는 양이 있어도 싸매어 주지 않았다. 양떼가 뿔뿔이 흩어져도 다시 모아놓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 있어도 찾지를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튼튼하고 좋은 양을 굶기고 천대하고 잡아먹었다. 내 양떼는 돌보는 목자가 없어서 제각기 흩어져 돌아다니다가 온갖 맹수들에게 잡혀 죽었다. 내 양떼들은 세계 각처의 산과 언덕을 헤매고 심지어는 수많은 민족들 사이에 뒤섞여 살기까지 되었다. 그런데도 그들을 찾는 목자도 돌봐주는 사람도 하나 없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내가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내 양떼가 원수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온갖 들짐승들에게 잡혀 죽은 것은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 목자라는 것들이 자기 살 걱정만 하고 내 양떼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을 물어 내 양떼를 배상하도록 요구하겠다. 너희를 이제 목자의 자리에서 내쫓고 다시는 내 목자가 될 수 없게 하겠다. 너희가 다시는 내 백성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목구멍 속에서 내 양떼를 끄집어내어 다시는 내 양떼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겠다. 선한 목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양떼를 찾아서 손수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맹수에게 쫓겨 흩어진 양떼를 목자가 하나하나 다시 모아놓듯이 나도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다시 모아놓겠다. 그 환난의 날에 맹수에게 쫓겨 흩어져간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다시 그들을 데려오겠다. 세계 여러 나라와
뭇 민족들 사이에 흩어진 그들을 내가 데리고 나와서 한 곳에 모으겠다.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스라엘의 산과 시냇가와 골짜기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으로 내 양떼를 데리고 다니며 먹이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도 기름진 목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내 양떼를 쉬게 하겠다. 내가 손수 내 양떼들을 돌보고 내가 직접 그들을 데리고 가 쉬게 하겠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잃어버린 양들도 내가 찾고 뿔뿔이 흩어진 양들도 내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 다리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는 양들은 싸매어주고 병든 양들은 튼튼하게 고쳐주며 살지고 튼튼한 양들은 말썽을 부리지 못하도록 내가 다독거려 주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공평하게 돌보아주는 목자가 되겠다. 선한 목자의 심판자 역할.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제 직접 나서서 너희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 하나하나의 권리를 지켜주겠다. 양과 양이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하고 순양과 순염소들이 허약한 암양들을 밀어내지 못하게 하겠다. 힘이 센 너희 순양과 순염소들아, 너희가 비옥한 초원에서 싱싱한 풀을 뜯어먹고도 무엇이 부족해서 먹다 남은 풀을 짓밟고 있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고도 또 무엇이 부족해서 물속에 가라앉은 찌끼까지 휘저어 놓느냐? 그래서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아 놓은 풀을 뜯고 너희가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계의 주인인 나 여호와가 직접 너희들 앞에 나서서 허약한 양들을 보호해 주겠다. 너희는 병들고 허약한 양들을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뿔로 받아 마침내 그들을 양떼에게서 멀리 쫓아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몸소 나서서 내 양떼를 돌보아 주겠다. 내 양떼를 더 이상 너희들의 변덕과 악의에 찬 짓거리 앞에 내맡겨 두지 않겠다. 내가 일일이 모든 양의 권리를 되찾아 주겠다. 평화의 왕국. 내가 오직 한 사람의 목자를 세워 내 양떼를 돌보게 하겠다. 그는 옛날에 내 종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양떼를 초원으로 몰고 나가서 정성을 다해 먹일 것이다. 그때에는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처럼 내 양떼를 먹일 그 목자는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실천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해주겠다. 내가 그 땅에서 흉악한 짐승들을 없애서 그들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 뿐만 아니라 숲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게 해주겠다. 내 성전의 사방에 펼쳐진 땅에 언제나 알맞게 이슬비를 내려주고 복된 소나기도 제때에 내리게 하여 그곳을 비옥한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모든 과일나무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농토는 풍성한 수확을 내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수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이 고국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메었던 노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탄압자들의 폭력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잡혀 죽거나 흉악한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 않고 아무런 두려움이나 근심 없이 자기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오곡백가가 무르익은 아름다운 평화의 동산을 만들어주면 아무도 더 이상 굶주리는 일이 없고 다른 민족들의 비웃음을 사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나 여호와가 바로 그들을 돕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실천하겠다. 너희는 바로 내가 돌보는 내 양떼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에스겔 35장은 에돔을 향한 심판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을 가장 악랄하게 괴롭힌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칼을 들고 그들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에돔의 심판이 강조되는 이유는 앞장에서 예언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동안 그들을 괴롭히고 조롱했던 이방 국가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 모든 민족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잠시 징계하실 뿐이지 영원히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5장 읽겠습니다. 에돔 족속의 심판.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세일 산지를 바라보고 서서 내가 내리는 심판의 벌을 알려주어라. 너는 그곳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는 이제 내가 내리는 벌을 받게 되었다. 너 에돔의 산지야. 내가 이제 너를 치러 가겠다. 내가 이제는 내 무서운 손안에 들어왔으니 너를 사람의 자취를 찾을 수 없는 쓸쓸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내 도성을 모조리 무너뜨려 쓰레기 더미로 만들고 내 온 나라를 황폐하게 뒤덮어 놓겠다. 그러면 내가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세일 땅에 사는 에돔 족속들은 옛날부터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다녔다. 내가 유다 나라를 심판하여 그 땅을 황무지로 뒤덮어 놓았을 때에도 너희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 에돔 족속은 이제 그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남의 피를 흘리려고 뒤쫓아 다니고 또 기어코 남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이제는 내 피를 흘리고 항상 너를 뒤쫓는 살인자의 손에 마침내는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을 모조리 살해하여 내 땅을 어느 누구도 발을 들여놓지 않는 적막강산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너희 세일 족속을 모조리 쳐 죽여 온 나라가 시체로 뒤덮이게 하겠다. 산마다 칼에 찔려 죽은 시체가 널려있고 언덕과 골짜기와 시냇가마다 시체가 쌓이지 않은 곳이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내 나라를 영영 황무지로 바꾸어 내 모든 성읍에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게 만들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떵떵거리며 이스라엘과 유다 저 두 나라는 이제 내 것이나 마찬가지니 둘 다 차지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다마는 너는 그들이 사는 곳이 바로 내 땅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여 저지른 온갖 못된 짓을 내 머리 위로 되돌려 주겠다. 이렇게 내가 심판의 형벌을 집행하면 그제서야 내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너희 세일 족속들이 이스라엘 산을 바라보며 저 모든 산이 폐허가 되고 그곳에 살던 자들도 모두 없어졌으니 이제 저 땅을 집어삼키자라고 떠들어대며 조롱하던 소리를 나 여호와가 남김없이 다 들었음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보란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건방진 소리를 지켜려대며 나를 조롱하던 말을 내가 모두 들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땅은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짓밟혀 폐허가 되었을 때에 너 에돔은 그런 이웃의 고통을 보고서도 통쾌한 듯 즐거워하였으니 나도 이제 너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국토가 폐허가 된 것을 보고 내가 좋아하였던 것과 똑같이 내가 이제 내 나라의 온 국토를 뒤덮어 놓겠다. 세일 산지와 에돔 전역을 내가 황무지로 만들어 아무도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 에돔 족속이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